여러분 환영합니다. 밖에 눈이 약간 오죠? 약간 오는데 다들 겁을 먹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요만큼 왔는데 이만큼은 어떡할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이제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창세기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지난주에는 창세기 개론 부분을 다뤘고 또 창조에 관한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주제들을 좀 집중적으로 다뤄드렸습니다. 아직 본론은 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넘버링이 창세기 강의 3으로 되어 있는데 2번은 지난 신년 예배 때 다뤄드렸던 말씀을 2번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넘버링으로 3이고요. 오늘은 천지창조,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천지창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뤄드리고 또 2장에 나오는 인간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겠습니다. 창세기를 준비하다 보니까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주어진 시간에 진도에 맞춰서 한다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1, 2장만 하는데, 원래는 진도에 맞춰서 하려면은 좀 앞서가야 되기 때문에 3, 4장까지는 해야 되는데 절반밖에 못했어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3장, 4장, 아마 5장까지도 좀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스토리가 진행되기 전까지의 내용들은 좀 조각조각게 좀 다뤄야 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천지창조에 관한 것이 더 자세히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짧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소화할 내용은 모두 22페이지의 분량이고 또 다수의 그림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많긴 많지만은 아주 많은 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웬만하면은 정해진 시간 안에 끝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지난 강의에서 설명한 것처럼 우리가 천지창조를 이해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의 핵심적인 관점이 있어야 됩니다. 두 가지의 관점에서 천지창조 사건을 이해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천지창조는 1절의 천지창조와 3절 이하의 천지창조를 여러분이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또 사람마다 이것을 좀 다르게 보기도 합니다. 1절은 그냥 천지창조의 개략적인 선언이다. 그리고 본격적인 내용은 3절부터 있다라고 보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2절이 그와 같은 생각들을 지지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2절의 내용이 우리 천지창조에 관한 그냥 한 가지의 관점에서 보는 내용을 지지하지 못한다는 것. 천지창조는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돼요. 원창조와 유길창조. 그래서 원창조는 그 창조에 사용한 동사를 따라서 발화창조라고 별명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발화라는 동사가 어떤 동사라고 했어요? 완전한 무에서 어떤 의미 있는 존재인 유를 새로 만들어내는 것. 진정한 의미의 창조를 말할 때 발화라는 히브리어 동사를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발화라는 이 동사에 세 개의 알파벳이 되는데 맨 세 번째가 알레프라는 단어가, 이게 어떤 단어라고 했어요? 다른 발화라는 여기 창조하다라는 동사가 4개 정도 사용하는데 이 창조하다는 다른 동사들에게는 전혀 사용되지 않은 알레프를 사용한다. 근데 이 알레프는 하나님과 관련된 단어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에게만 사용될 수 있는 단어이고, 그래서 이 발화라는 동사는 하나님과 관련된 창조를 이야기할 때 사용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발화 창조를 가리켜서 원창조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는데, 천지는 이제 원래 히브리어 단어에서는 샤마인과 에레츠 해가지고 복수의 하늘들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하늘이 복수라는 개념은 유대인들 생각에는 하늘이 3개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가지고 이 복수를 사용한다 그랬어요. 우리 개념에서는 하늘은 그냥 하늘이에요. 근데 유대인 개념에서는 복수의 개념으로, 그렇지만 그것을 통틀어서 하늘로 본다 그랬어요. 근데 이 유대인에게는 우주라는 단어가 없다 그랬어요. 히브리어에서는 우주라는 단어가 없어요. 헬라어 코스모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샤마임이 결국 의미하는 것이 우주를 창조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주와 땅, 지구를 창조했다. 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창조인 그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께서 우주와 지구를 창조했다. 예, 그 선언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우주 공간과 지구 공간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는 그 1장 1절의 창조를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역시 전에 없었던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십니다. 근데 이때 사용한 단어가 뭐라고 했어요? 바라가 아니라 아사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했어요. 아사 창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아사 창조의 아사라는 단어가 의미가 뭐예요? 있는 재료를 가지고 전에는 없었던 물건을 만들 때 아사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라와 아사의 차이는 뭐예요? 바라는 아예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고, 아사는 재료는 있어요. 근데 전에는 없었던 물건을 만들 때 아사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창조를 통해서 우주와 땅을 만드셨죠. 이걸 가지고 아사 창조를 통해서 거기에 없는 것들, 가령 이제 빛, 궁창, 또 바다, 이런 것들, 식물, 동물, 인간,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이런 것을 아사 창조다, 이렇게 말한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가 창조를 이렇게 두 가지로 이해해야 돼요.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 있는 바라 창조, 원창조라고 부르고, 3절 이하 끝때까지 31절까지 내용을 가리켜서 아사 창조, 6일 창조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이제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까지 원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읽어 보세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 하늘, 땅, 창조 해당하는 중요한 단어들을 전부 다 히브리어 원어로 이렇게 단어까지 소개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소개한 거예요. 이미 소개한 건데 이걸 좀 더 한 번 더 정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태초에라고 하는 베레시트라는 이 단어, 창세기 첫 번째 나오는 글자고 성경 전체적으로 봐도 첫 단어에 해당합니다. 자, 이 베레시트는 만물의 기원을 알리는 목적으로 기록한 창세기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첫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하신 일들을 기록한 것이 창세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시작했다는 것은 뭐가 있어요? 그 자체가 종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창세기의 이 태초에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만물의 시작도 이야기하지만 동시에 만물의 마지막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으로 알려줍니다. 이사야 46장 10절 한번 보세요.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렸다 그랬습니다. 이 말이 이 태초에란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포함했다는 것을 충분히 여러분께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했어요.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사용한다고 그랬죠. 실은 엘로힘보다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더 많이 사용합니다. 여호와라는 단어는 한 7,000개 정도, 그 정도 7,000번 정도로 사용하고 있고요. 엘로힘은 2,550 정도 사용합니다. 근데 왜 굳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 여기 창세기 1장 1절에 여호와라는 단어도 있고 뭐 엘샤다이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다른 하나님의 이름들이 많이 있는데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 더군다나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인칭 명사가 아니라 그냥 보통 명사예요. 일반적인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신을 가리킬 때 영어의 소문자 god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신을 가리킬 때 그냥 일반적인 신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런 식이라는 겁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은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 자, 그 이유가 여러분 이제 여호와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와 좀 상관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모세를 통해서
택함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죠. 그게 바로 여호와예요. 그때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였어요. 그 전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몰랐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 막연하게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는 엘 또는 엘로힘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창세기 1장 1절에는 여호와가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표현 안 하고 엘로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이스라엘의 신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우주의 신으로서 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자 여호와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 우주에 대해 주권을 갖고 있는 창조주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엘로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천지에 해당하는 게 아까 이미 설명했어요. 이렇게 히브리에서는 우주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여기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은 곧 우주를 창조했다라는 뜻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창조하다는 단어가 이제 바라라는 단어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 자, 1장 1절은 이제 여기 마치고 이제 중요한 게 2절입니다. 2절 읽어주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원창조는 이루어졌는데 원창조에 의해서 만들어진 땅의 상태가 이렇다고 그랬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이 단어들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여기 혼돈하고 공허하다 그랬습니다. 원창조에 의해서 태초에 창조된 원시지구라고 표현하겠죠. 원시지구의 상태의 모습은 이것을 제가 그림으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걸 그려놓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것을 어떻게 묘사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첫 번째 특징이 혼돈과 공허라고 그랬습니다. 이 혼돈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토우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직 어떤 형체로도 아무것도 정돈되지 않은 상태, 이것을 토우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보후라는 단어가 공허라는 단어 뜻으로 번역을 했는데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은 텅 빈 상태, 적막한 상태, 이게 공허예요. 태초의 원시지구의 상태, 원창조 위에서 창조된 원시지구의 모습은 혼돈과 공허로 표현합니다. 아직 지구는 아무런 조화된 모습을 갖추지 않고 아무런 생명태도 살지 않는 그냥 무질서하고 텅 빈 상태. 자, 이것을 이제 헬라어로 카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잖아요. 카오스가 이런 상태를 카오스라고 합니다. 질서가 없는 게 카오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그랬습니다. 빛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시지구의 모습은 빛이 전혀 없어요. 빛은 언제 창조됐죠? 3절에 창조됩니다. 6일 창조에 원창조 뒤에 창조가 빛이 처음으로 창조가 됩니다. 6일 창조의 첫 번째 순서가 빛이 창조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빛이 없었어요. 원창조 때만 해도 원시지구에는 빛은 없었어요. 완전히 흑암이에요. 흑암. 저렇게 흑암. 저렇게 껌껌했습니다. 그나마 제가 글씨를 넣어가지고 좀 이렇게 좀 뭐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글씨 안 넣으면 완전히, 그러니까 여러분 교재에는 완전히 껌껌한 걸 이렇게 표시했죠. 그러니까 빛을 창조하기 전에는 완전한 어둠의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빛의 개념조차도 없었어요. 이때는 빛의 개념조차도 없습니다. 빛이 무엇인지도 몰랐어요. 물론 생명체도 없기 때문에 생명체가 뭐 그것을 인지할 필요도 없겠지만은 이 원시지구는 빛 자체가 없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완벽한 흑암입니다. 자, 그런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는 그 표현이 여러분 좀 이렇게 주목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게 원시지구의 상태가 어떤지를 잘 묘사해 주는데 아까 혼돈하고 공허하다고 그랬죠? 무질서하고 텅 비어 있다고 그랬어요. 삭막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땅의 상태가 어떠냐면은
껌껌한 기운이 깊은 것 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깊은 것이 뭘 의미하냐? 깊음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그냥 어둠이 깊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깊음 위에 어둠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깊음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테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의 용례를 보면은요, 깊은 바다, 또 지하 물의 근원지, 이런 식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한번 이렇게 거기 사용한 성경 예를 한번 읽어주세요.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노아가 600세 되던 둘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여기 보면 전부 다 깊은 바다,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 깊음의 샘들, 다 같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태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단어가 이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할 때 그 깊음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원시지구의 상태는 물이 지표면을 덮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깊은 물이 육지를 덮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던 상태. 그래서 공동 번역에서는 아예 그것을 이렇게 번역해요. 어둠이 깊은 물 위에 뒤덮여 있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해당하는 자막도 띄워줘야지 이제 교재 없는 분들을 알 수가 있죠. 보시면 공동 번역에서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를 어둠이 깊은 물 위에 뒤덮여 있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이어지는 그 다음 구절이 또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가리켜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가리키는데, 성령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것이 더 설명이 잘 되죠. 깊음이라는 것은 바로 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깊은 물이었다는 것, 태음, 깊은 물이었다. 그 깊은 물 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금 운행하셨다. 근데 운행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아셔야 돼요.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이제 나중에 홍수 사건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건데, 그래서 홍수라는 것이 뭐예요? 깊은 물로 다시 또 세상을 덮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시지구는 깊은 물로 덮어진 세상이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천지창조 BC 2세라부터 6일 창조를 통해서 그 다시 무질서를 질서로 잡고, 또 공허한 것들을 이제는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작업을 하신 게 천지창조잖아요. 근데 그게 노아 홍수 때 다시 원위치 된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큰 깊음의 물들이 전부 다 지표면을 덮어버렸잖아요. 다시 또다시 카오스의 상태로 돌아온 게 바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다는데, 이 운행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메라헤페트라는 단어인데, 이게 단어가 라프라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근데 이 뜻이 뭐냐? 새가 자신의 새끼 위에서 날갯을 하는 것, 또 부드럽게 활공하는 것, 선회하는 것, 이런 뜻으로 사용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저렇게 새가 새끼 위에서 이렇게 푸드닥거리면서 날개짓하는 거. 또 다른 그림 보면 이렇게 이게 지금 공중에서 지금 이렇게 멈춰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선회하면서 계속 활공하는 게 아니라 계속 멈춰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새가 그런 거 보이죠? 그게 바로 라프란 단어. 이 동사에서 운행하다라는 단어가 왔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거를 허버링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허버링이 어떤 거냐면은, 그림에 보시면은 헬리콥터 보이시죠? 요 다음 그림 보시면요, 저게 허버링입니다. 헬리콥터가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공중에서 멈춰서 정지된 상태. 프로펠러는 계속 돌면서 움직이지 않고 정지된 상태에서 운행하는 것. 지금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원시지구에 물로 깊은 물로 덮여 있는, 그래서 어둠이 깔려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머물고 계시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아주 칠흑같이 껌껌한 빛이라는 개념도 없는 그 완벽한 어둠의 상태에 이 땅은 비록 창조는 되었지만 이 땅은 혼란의 상태, 카오스의 상태였어요. 그리고 물이 깊음의 물, 히브리인들에게 깊은 물은 굉장히 안 좋은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근데 그게 땅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그 위에 지금 허버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회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새가 그 허버링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마치 성령께서도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수면 위에서 맴돌고 계셨다, 그 뜻입니다. 근데 왜 그러실까요? 곧 있을 3절부터 있을 본격적인 6일 창조를 준비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지금 대기 모드로 준비하고 스탠바이 하고 계셨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은 원창조와 곧 있을 6일 창조의 경계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표를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런 식으로 원창조와 6일 창조의 경계선에 해당하는 것이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그래서 원창조와 6일 창조를 확실하게 분리시키고 구분시키는 역할을 창세기 1장 2절이 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이 빠져버리면 1장 1절은 그냥 서원에 해당하는 거 맞아요. 근데 1장 2절이 있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천지대 맨 처음에 창조된 그 상태가 1장 2절의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1장 2절의 모습의 상태에서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면서 본격적인 질서를 부여하는 창조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이제 32페이지로 가면은 6일 창조로 들어가겠습니다. 원창조에서 3절부터는 본격적인 창조의 사건들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창조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하늘과 땅이라는 원시지구 하늘과 땅의 기초 위에서 이제부터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가십니다. 6일 동안 이 일이 진행돼서 6일 창조라고 부릅니다. 원창조와 구분해서 6일 창조라고 부릅니다. 자, 6일 창조의 특징은 이런 패턴이 있어요. 7가지 패턴을대로 그 6일 동안에 진행된 사건들을 이렇게 이런 패턴으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이르시되 또 무엇이 있으라. 창조의 대상이 되는 무엇이 있으라. 또 그대로 되니라. 그리고 그것이 창조의 대상인 실행 대상인 빛이 있으면 빛, 또 뭐 궁창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칭하시니라. 그리고 이 날이 몇째 날이다. 이런 7가지 정형화된 패턴으로 각각 창조의 사건들이 소개가 됩니다. 물론 완벽하게 모든 그 사건들이 다 7가지의 패턴이 다 사용되는 건 아니고 3절부터 5절까지 빛창조일 경우만 7가지가 다 사용돼요. 근데 나머지는 한두 가지가 빠집니다. 근데 대략 이 패턴으로 창조 사건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3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른 첫째 날이니라. 제가 넘버링을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7가지의 패턴이 이렇게 규칙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지만 대부분 이 규칙에 따른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6일 창조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빛을 창조하셨고, 두 번째, 궁창을 창조하셨고, 세 번째, 땅과 바다를 창조하고 추가적으로 식물을 창조하셨다. 네 번째, 해와 달과 별, 성경 표현에 의하면 광명체를 창조했다. 그리고 다섯째 날은 물고기와 새를 창조했고, 여섯째 날은 육축과 짐승을 창조하고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했다. 이렇게 6일 창조의 대략적인 핵심적인 내용들이 이렇게 그림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6일 창조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분리와 채움이라는 두 단어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일 창조는
첫 번째 그 3일 창조 동안은 분리하는 작업을 하셨고 나머지는 채우시는 작업을 하셨다. 그러니까 6일 창조의 특징은 분리와 채움이라는 것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 3일은 시공간을 분리했어요. 그래서 세상에 질서가 생겨났습니다. 우주적인 질서가 생겼고요. 그리고 나머지 날들은 그 분리된 시공간에 질서가 잡힌 그 시공간에 창조물들을 채우고 조성하는 과정에 해당합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첫째 날 빛을 창조한 날입니다. 빛을 창조로 인해서 낮과 밤이 분리가 되었고요. 이때부터 시간 개념이 명확하게 확립이 됩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 둘째 날로 넘어갑니다. 둘째 날은 궁창을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셨다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초의 원시지구, 원창조 때의 지구는 뭐예요? 깊은 물로 지표면이 덮어져 있었어요. 자, 근데 그러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셔가지고 그 깊은 물을 두 개의 물로 나눴습니다.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그림에 있는 것처럼 오른쪽 그림에 있는 것처럼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그 깊은 물들을 분리했다는 것입니다. 그 깊은 물이 어느 정도일까요? 노아의 홍수 때를 생각하시면은 이 세상 모두를 덮었으니까 그때 당시에 가장 높은 산이 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아라랏산 얘기 나오는데 아마 아라랏산이 최초에 이렇게 수면 위에 이렇게 봉우리가 떠오른 산이니까 가장 높은 산이겠죠. 근데 그 산의 높이가 지금과 같은 그런 높이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라랏산이 지금도 있잖아요. 터키에 가면은 터키의 중동부에 가면은 아라랏산이 있는데 아라랏산 높이가 한 4,000m 될까요? 그 정도 될 거예요 아마. 근데 지금 현재 아라랏산보다 더 높은 게 에베레스트 산이잖아요. 8,000m 넘어가죠. 예. 근데 아라랏산을 기준으로 해더라도 그만큼의 높이의 물이 찼다는 거죠. 최소한. 그러면 그게 얼마나 깊은 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물을 지금 하나님께서 나눴어요. 인위적으로 나눴어요. 중간에 뭘 집어넣어서 궁창을 집어넣었습니다. 여러분 궁창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궁금한데 쉽게 이야기하면요. 궁창은 28번 그림 바로 이거예요. 대기권이에요. 지표면을 덮고 있는 대기권. 계속해서 그림들을 연결해서 보세요. 지금 여기 우주에서 보면은요, 굉장히 무슨 띠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수직면으로 보면요, 다음 그림 보시면요, 이 대기권은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대륙권까지 구름이 형성되고요. 대륙권부터는 넘어서는 성층권부터는 구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대륙권이 겨우 20km밖에 안 돼요. 2만 미터밖에 안 돼요. 그리고 성층권이 50km, 중간권 여기 85km, 열권 500km. 그럼 뭐예요? 지금 거의 이게 650km. 그 정도의 대기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칸칸이 대기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저게 우주 공간으로 보면은 이렇게 얇게 띠처럼 보여요. 이렇게. 근데 원창조 때는요, 저게 없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에레츠 땅은 샤마임인가 하늘과 그냥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 공간과 이 땅이 연결되어 있어요. 당연히 산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죠. 지금 대기권이 있는 별들이 있고 대기권이 없는 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행성들 중에서도요. 대기권 자체가 없는 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지구과학 이런 보면은 그런 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구는 특별한 거예요. 지구는 이런 이 궁창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래는 궁창 없이 지구가 탄생했는데 다른 별들도 아마 비슷하게 나중에 탄생됐겠죠. 근데 지구에만 궁창을 일단 집어넣으신 거예요. 대기권을 주신 거죠. 물론 다른 행성도 대기권이 있는 행성도 있지만은, 그래서 지구에는 대기권을 주신 게 그게 바로 궁창이에요. 히브리어 라키아라 그랬는데 이것을 또 나중에 이 궁창을 샤마임이라고도 불렀잖아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8절에 보면 샤마임이라고 불렀어요. 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셨다 그랬는데, 그래서 이 궁창은 이 우주 공간과 지구의 지표면을 구분할 수 있는, 분리할 수 있는 경계선이 바로 이 궁창 대기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궁창이 없었으면은 생물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산소도 없을 것이고요. 궁창을 만드신 이유는 뭐예요? 생물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가장 기초적인 보호막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생물이 생존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빛을 만드셨고 또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지구와 우주의 경계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궁창을 만드신 또 한 가지의 목적이 있어요. 보니까 7절,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에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두 개의 물을 구분하기 위해서, 궁창을 중심으로 위의 물과 아랫물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원시 지구의 상태에서는 깊은 물이 지표면을 확 덮고 있었는데 이것을 구분했다는 것입니다. 궁창을 경계로 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그림에 보시면은요, 원시 지구의 상태에 34번 보면은 이렇게 궁창에 의해서 분리되기 전에는 그냥 대륙을 완전히 물이 덮어져 있었습니다. 육지를 덮고 있었죠. 근데 궁창이 생기면서 두 번째 그림 보면은 이렇게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이 분리가 돼 버립니다. 자, 그런데 궁창 위의 물의 존재가 여러분 이렇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궁창 위에 물이 있다. 대기권 위에 물이 있다. 대기권 위에 물이 있다는 것이 도무지 납득이 안 되잖아요. 지금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이해가 안 가죠. 근데 적어도 홍수 이전에는 이 물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어떤 분들이 이것을 막 조사를 하더라고요. 얼마큼 이 지구에 있는 그 해양수에 비해서 얼마큼 있는가를 막 조사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계산을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복잡한 것 같아서 여기서 꺼내지 않는데 대략적으로 지금 해양수의 한 50%에 해당하는 엄청난 많은 물이 거기 있었대요. 홍수 전에. 그게 내려온 거예요, 홍수 때. 그래서 홍수 이야기 보면은 큰 기품의 샘들, 태음이 위에서 터져가지고 올라내렸고 위에서는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가지고 궁창 위의 물들이 쏟아져나왔어요. 그러니까 궁창의 물은 단 한 번에 다 없어졌어요. 여러분 그 지구는요, 대기권 안에 있는 지구는 물들은 소위 말하는 대류 상태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지표면에 따뜻한 그 온도의 공기에 의해서 수증기가 돼가지고 물이 올라가죠. 근데 올라갈수록 온도가 떨어지니까 이게 결정차가 돼서 밑으로 다시 내려오죠. 이게 비예요. 아니면 눈. 그래서 그 비와 눈은 대기권 안에서 대류 상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궁창의 물은 대기권 안에 있는 물이 아니에요. 그 위에 있는 물입니다. 이것은 평소에는 고정되어 있는 물이에요. 비로 내려오는 물이 아니에요. 계속 고정되어 있는, 움직이지 않은, 변함이 없는, 사용을 할 수 없는 물입니다. 하나님이 밑에 사용할 수 있는 물과 사용할 수 없는 물로 구분했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궁창 위의 물을 허락하시는가? 자, 그게 바로 지구 생명체의 생존에 있어서 큰 유익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강의 한 46페이지 보시면 슬라이드 77번 이렇게 펼쳐 보여주시면은요, 거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2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아직 초목이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 이거 좀 이따가 2장 설명할 때 다시 설명할 건데, 여기 보면은 원시지구의 상태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1장 1절에 창조하신 원시지구 때는 비가 없었다 그랬어요. 대류작용이 없었기 때문에. 왜냐면 아직 여기 궁창이 없었기 때문에. 그 얘기예요. 궁창이 만들어지기에는 비도 내려주었었어요. 그래서 땅을 갈 사람도 없었고 초목도 없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이게 원시지구 1장 1절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없었어요. 최초의 지구에는요. 근데 비가 생긴 건 언제부터 생겼다고요? 궁창이 생겨난 후에요?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궁창 얘기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궁창의 물을 허락한 이유가 두 가지인데 36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설명한 것처럼 그림에 보시면은요, 인간에게 해로운 우주 방사선, 전자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태양으로부터 오는 것도 있고요, 그냥 우주 공간에서 날아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궁창의 역할이 뭐냐? 이것들 중에서 안 좋은 것들, 해로운 것들을 전부 다 막아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궁창이 위에 물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궁창이 없어진 거 아니에요? 궁창은 지금 있어요. 대기권이 궁창이에요. 근데 궁창의 위에 물이 없어진 건데, 궁창 위에 물이 하는 역할이 바로 이것들을 이렇게 투과는 하되, 투과하면서 사람에게 해로운 것들을 요소를 다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저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안 좋은 것들은 전부 다 막아서는 역할을 합니다. 그 지구를 보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공중에 높이 올라가는 우주선, 아니 고공 비행하는 그런 비행기들 보면은요, 지상에 있는 때보다 방사성 피폭률이 높대요. 그래서 마치 엑스레이 찍을 때 그 정도의 방사선의 피폭이 된대요. 이 지표면에서는 그런 일이 없는데 높이 올라갈수록 우리가 우주 방사선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 공간에 있는 무슨 그 우주 정거장 이런 데 있는 우주인들은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우주 공간에서는 이런 것을 직접적으로 몸에 흡수해야 돼요. 물론 장치도 많이 했겠지만은 안전하지가 못한 거예요. 오래 있으면 되게 몸이 안 좋은 거예요. 우주에서 있으면은. 또 요즘 같은 경우는 극지방으로 갈수록 이런 방사선이 양이 더 크대요. 얼마 전에는 그 북극 항로를 운행하는 항공사의 그 승무원이 이제 암 걸릴 확률이 높대요, 거기에. 그래서 몇 사람이 이제 죽었나 봐요. 암에 걸려서. 그래서 막 소송을 거는 거예요. 항공사의 대상으로. 왜냐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직업적으로 그렇게 돼가지고 암에 걸린 거다. 승리하기도 해요. 그런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위로 올라갈수록 방사선 노출이 심해요. 그런데 옛날에 궁창 위에 물이 있을 때는 이것이 완전히 차단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구 환경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지금에 비해서 무지하게 좋았죠. 암 걸릴 일이 없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나사에서는 우주 방사선 위로부터 벗어나면 물속에 큰 물통 속에 들어가라고 권고를 할 정도로 물은 방사선 차단 효과가 크다. 또 한 가지, 이 물은 공창위의 물의 또 한 가지 역할은 보온 단열재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은 다른 어떤 물질보다 비열이 굉장히 높대요. 그래서
에너지를 보존할 수 있는 최적의 그런 보온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 동안에 태양이 이렇게 지구를 따뜻하게 덮이잖아요. 근데 그 온도가 밤이 돼서 태양빛이 안 비치더라도 그 온도가 떨어지지 않게끔 지구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온실처럼. 온실은 항상 일정한 온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홍수 전에는 궁창의 물이 쏟아져 내리기 전에 지구는 남극, 북극 상관없이 모든 지구가 일정한 온도로 다 살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북극의 빙하가 녹으면서 거기 맘모스 뼈도 막 이렇게 발굴이 되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 상태로는 어떻게 거기 동물식물이 살았나 했는데 거기 살았어요. 홍수 이전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주 따뜻한 지역에 사는 동물들도 거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궁창의 물이 역할이 그렇게 컸다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홍수 사건으로 인해서 궁창의 물이 다 쏟아져 내렸어요. 하늘에 창문이 열리면서 쏟아져 내렸고 지구 해양수의 50% 정도는 엄청난 물이라고 했죠. 그리고 그 이후로는 궁창의 물이 가져준 혜택을 지구는 볼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홍수 이후에 사계절이 찾아왔어요. 추위도 찾아오고 더위도 찾아오고. 그게 창세기 8장 22절입니다. 읽어주세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제가 여러분에게 어제 이렇게 참고 자료로 동영상 링크 보냈잖아요. 들으셨나요? 여기 계신 분들? 왜 들으라니까 왜 안 들으세요? 재밌어요. 그거 너무 이렇게 약간 그분이 속도가 저만큼 좀 이렇게 말이 좀 느리니까 1.5배속으로 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약간 빨리 하면은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 굉장히 유익한 영상입니다. 보시면은 이런 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왜 홍수 전에 사람들은 900살 이상 오랫동안 살 수 있는가 다각도로 그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증명을 한 겁니다. 그런데 홍수 이후에는요 인류의 수명이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창세기 11장을 보시면은요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해놓고 한번 읽어주세요.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여기 보면은 아르박삿, 셀라, 에벨은 전부 다 수명이 다 합치면 어떻게 해요? 아르박삿은 435년, 셀라는 430년, 에벨은 464년. 홍수 이전과 홍수 이후의 사람들의 수명이 절반으로 줄잖아요. 절반으로 준 이유가 바로 이 궁창 위의 물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또 에벨이 벨렉을 낳았는데 이어지는 18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또 벨렉은 30세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 스룩을 낳았고 스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러니까 에벨과 벨렉 사이에 뭔 일이 또 있어요. 뭔 일이 있는지 잘 모르는데 수명이 또 절반으로 줄죠. 근데 이 벨렉이라는 단어의 뜻이 나누다라는 뜻이 있어요. 쪼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벨렉이라는 이름 안에 힌트가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뭔가 나누어졌다, 쪼개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창조과학회에서는 이때 벨렉 때 어떤 일이 있었냐, 바로 지구가 한 대륙에서 여러 개로 쪼개지는 일, 대륙 이동이 그때 일어났다라고 봅니다. 추측을 하죠. 그래서 그게 또 지구 환경을 확 급변하게 만들면서 인구가
여기 사람의 수명이 또 절반으로 줄었다는 그런 힌트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일단 이 부분은 또 그때 가서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게 둘째 날입니다. 공창과 관련된 창조의 이야기고요. 셋째 날은 땅과 바다를 분리하는 작업이 나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식물을 창조하는데, 자, 하나님이 맨 처음에 이렇게 빛을 만드셨고, 두 번째는 궁창을 만드셨고요. 세 번째는 이제 관심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땅에 집중돼서 땅에 속한 묻과 육지와 바다를 분리시킵니다. 그러니까 땅에 해당하는 것은 땅에 속한 모든 것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육지만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땅은 에레츠라는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육지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물도 포함해서 다 에레츠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근데 그 땅은 지금 육지는 묻혀 있고 위에 깊은 수면이 물이 위에 이렇게 덮여 있었잖아요. 그런 상태였었어요. 그것을 그래서 혼돈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육지와 바다를 분리하는 작업을 셋째 날에 합니다. 9절 10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려면 어떻게 할까요? 땅이 융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각 변동이 있어요. 땅이 올라옵니다. 땅이 올라가면서 물이 그 중력에 의해서 밑으로 고이게 되죠. 그래서 바다가 생성됩니다. 근데 여기 얀밈이라고 바다를 불러요. 복수죠. 복수를 사용했습니다. 이로 보아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은 여기서 바다라고 했지만은 그냥 영어의 씨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레이크, 호수도 의미하고 또 리버, 강도.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지표면에 존재하는 모든 바다와 강과 또 호수를 포함한 모든 것을 얀밈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육지와 지금 모든 물과 관련된 지형들을 이때 완전히 구분을 시켰다. 그래서 이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바다도 생겨났고 강도 생겨났고 호수도 생겨났다. 저수지도 생겨났고 웅덩이도 생겨났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육지와 물들이 구분이 됩니다. 점차로 지금 카오스의 상태에서, 혼돈의 상태에서 있었던 원창조 때의 세상은 점점 질서를 잡아가요. 분리가 될 건 분리가 되고. 자, 이게 지향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작업들을 쭉 해오시죠? 사람이 살 수 있는,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지금 하나하나 차근차근 만들어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셋째 날에 땅, 육지와 바다를 구분한 후에는 11절에 보니까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여기 보시면은요, 무슨 싹 수준으로 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완벽한 성장한 완전체로서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를 각각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이렇게 씨 뿌려가지고 자라게 하신 게 아니라 처음부터 아예 완벽한 그런 식물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다 자란 식물을 만드셨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나무 보면은 자르면 나이테가 있는데 최초의 이 나무들은 나이테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안 그래요?
그때 나무만 우리가 구할 수 있으면은 확실하게 증명이 되는 나이테 자체가 없을 거예요. 처음에 그렇죠. 그냥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나이테 없는 나무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만약에 처음에 싹부터 시작해서 자라면은 곧바로 이제 동물을 창조하실 것인데 또 인간도 창조하실 것인데 동물하고 인간이 먹을 게 없어요. 창세기 1장 29절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른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식물이 먹을거리라고 했어요. 사람의 먹을거리 또 동물들의 먹을거리. 그러니까 홍수 이전에는요. 사람도 동물도 육식을 안 했어요. 육식을 언제 했냐? 홍수 이후에 합니다. 9장 2, 3절 보세요.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른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니까 육식은 홍수 이후에 한 거고 홍수 이제는 사람도 식물만 먹었고요. 동물도 다 초식동물이었어요. 그때는. 육식동물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 영상에 보면은 설명 잘 나와 있죠. 홍수 이전에는요, 이 식물들이 지금에 있는 식물보다 영양가가 수십 배가 있어가지고요. 굳이 육식을 안 먹어도 식물만 먹어도 과일만 먹어도 그래서 과학자들 연구했더니 아주 이렇게 그런 식물들을 발견했잖아요. 그걸로 해가지고 무슨 영양제도 만들고 그러는데 무려 일반적인 식물보다 50배의 영양가가 있다고 했잖아요. 과일 하나가. 그때는 과일만 먹어도 사람이 필요한 영양분을 다 채울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처음에는 사람이고 동물이고 다 초식으로 만드셨어요. 근데 지구 환경이 바뀌면서 식물의 영양가가 떨어지면서 비로소 육식을 허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식물을 먼저 만드셨잖아요. 동물보다 먼저 만드신 이유가 바로 그 동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의 차원에서 식물을 만드신 거예요. 그들의 먹거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에게도 먹거리가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전에 사자는 풀을 먹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이런 일이 다시 재현이 되죠. 회복되죠. 언제요? 예? 메시아 왕국 때 되는 천년 왕국 때 되면은 그 나라가 되면은 그 찬양 옛날 찬양 있잖아요. 어린 양이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사자도 이렇게 풀을 먹는 그날이 나중에 회복이 된다 그럽니다. 넷째 날로 넘어갑니다. 넷째 날 넘어가면은요.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다고 했어요. 이제 빛이 히브리어로 오르라고 합니다. 근데 넷째 날에는 거기다가 하나가 더 붙어서 단어가 하나 붙어서 알파벳이 붙어서 마우르가 만들어집니다. 이 마우르는 오르는 빛이고 마우르는 발광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빛을 내는 물체. 그게 해와 달과 같은 것, 별을 말합니다. 창세기 1장 14절부터 1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광명체를 만드신 목적이 두 가지예요. 땅을 비추게 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는 시간과 연한, 낮과 밤, 해와 달, 계절과 징조 이런 것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만드셨다. 다섯째 날로 넘어갑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그냥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건 빨리빨리 지나가는 겁니다. 다섯째 날은 물고기와 새를 만듭니다. 아까 첫째 날에 빛을 만드셨고 거기와 관련돼서 대응하는 네 번째 날에 광명체들을 만들라고 했죠. 둘째 날에 바다를 만드셨죠. 예? 둘째 날에 바다를 만들었나요? 셋째 날이죠.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드셨죠. 궁창을 만든 다음에 다섯째 날은 궁창에 대응하는 공중에 있는 새들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만드십니다. 창세기 1장 20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까지요. 예. 그리고 여섯째 날은 육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가축과 짐승을 만듭니다. 셋째 날 육지를 만드시고 거기에 대응하는 창조물인 가축과 짐승을 만듭니다. 24, 25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여기까지 보세요. 그러면 가축, 여러분 알고 있는 그런 개념의 가축, 또 기는 것, 곤충을 비롯해서 땅에 있는 파충류 이런 것들, 그리고 땅의 짐승들 이런 것들을 다 종류대로 만드셨다고 그랬습니다. 육지 위에 존재하는 그런 생명체들을 만듭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모든 것을 다 만든 다음에 창조의 하이라이트로 26절, 27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이것을 보면은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인간 창조를 향해 가고 있잖아요. 인간 창조에 의해서 모든 것이 하나하나 질서를 잡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지면서 절정에 이르러서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그 순서가 만약에 뒤바뀌면은 굉장히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이것들을 먼저 만드신 이유가 모든 것들의 과정이 인간들을 위한 것이다. 그것이 분명해집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하나님께서는 원창조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동물 창조까지 이렇게 단계를 밟아오셨다는 것입니다. 26절과 27절을 좀 더 설명을 하면요, 인간 창조의 방식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첼렘이라는 단어는 어떤 이렇게 쉽게 말하면 어떤 이미지를 말합니다. 상, 그러니까 하나님 하면 떠오르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내면적인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적인 어떤 그런 것을 말하고요. 또 모양이라고 번역한 데무트라는 단어는 무엇을 외모적으로 담다라는 단어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겉모습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내적인 기질과 내적인 DNA와 또 외적인 모습을 다 닮았어요. 그러면 부모가 자녀를 낳을 때 자녀들은 그 하는 것 보면은 꼭 부모가 하는 것도 하잖아요. 행동하잖아요. 가르쳐 주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부모 안에 있는 그게 기질이 닮아진 거예요. 그리고 외모도 어떻게 희한하게 닮죠. 어떤 부부가 결혼했는데 한 분은 좀 잘생겼어요. 한 분은 못생겼어요. 못생긴 게 아니라 덜 생겼어요. 근데 항상 이게 부부가 그러잖아요. 나는 닮지 말라고. 외모가. 근데 꼭 닮더라고요. 그런 분이 있어요. 엄마는 참 예쁜데 아빠는 좀 덜 생겼어. 근데 딸은 아빠를 닮더라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두 가지 마음이 좀 이렇게 딸한테 미안해. 그리고 이왕이면 엄마를 닮지. 근데 속으로는 날 닮아서 기분이 너무 좋아. 지금 여기 이 첼렘이라고 한 단어 그리고 데무트라고 한 단어는 바로 그와 같은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안팎으로 닮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부모가 자식이 부모의 모든 것을 닮은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닮아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인간을 만들 때, 사람을 만들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다는 것. 남자만 만든 게 아니라 여자만 만든 게 아니라 남자인 것 같지만 여자인 것 같은 사람 만든 게 아니라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분별하지 못한 사람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 명확하게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어요. 오늘날과 같이 그래서 이런 남자와 여자의 경계를 허무는 것은 창조 질서에 그래서 어긋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고요. 심판받을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심판받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26절에 보면은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것이 창세기 1장 28절에 한 번 더 명확하게 이야기되죠.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26절은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하신 거고요. 28절은 만드신 후에 이제는 그 만들 때의 목적대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내용입니다. 두 가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둘째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지난 1월 1일 설교 가운데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뤄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근데 이게 결국 명령인과 동시에 우리가 처음부터 받은 바라크 복이었다는 사실을 아시고 이 복을 회복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42페이지로 넘어가면은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갑니다. 1, 2, 3절에 보면은 천지의 만물을 다 이루니라 하면서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심에 그가 하시던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신 다음에 일곱째 날에 안식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안식하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치셔서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6일 동안 이랬더니 하나님은 육신이 안식이 때문에 지칠 필요가 없죠. 이유도 없어요. 근데 결국은 이 안식일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자신을 위한 거예요? 그건 아니죠. 안식한 이유는 창조 세계를 위한 것이라는 것. 자, 요 부분은 제가 돌아오는 설교 때 요 안식과 관련된 설교를 하려고 지금 마음을 90%까지 먹고 있어요. 그래서 안식에 관한 것을 그때 제가 주일 설교 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로 미뤄두리고요. 이제 4절부터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인간 창조와 에덴 동산에 관한 이야기가 2장에 나오는데 4절부터 창세기 2장은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했죠. 이것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추가적인 설명. 좀 미진한 부분들을 또 필요한 각도에서 관점에 따라서 추가적인 설명을 한 거고요. 또 인간의 타락의 사건의 배경이 되는 에덴 동산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에덴 동산은 타락 사건이 3장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1장을 보충하고 3장을 배경을 미리 설명하기 위해서 2장이 들어간 거예요. 특별히 인간 창조에 집중해서 설명을 합니다. 천지 창조 중에서 인간 창조의 관점에서 천지 창조를 한 번 더 재현하는 설명이 2장입니다. 4절과 5절, 6절을 한번 볼까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자, 이 장면이 창세기 1장 2절에 바로 그 장면을 묘사하는 거예요. 지금
1장 2절의 장면 다시 읽어볼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바로 이 장면이 짧게 설명한 것을 지금 2장 4절에서는 4절 5절은 더 길게 더 구체적으로 묘사한 건데, 관점이 뭐냐면은 인간의 관점에서 묘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1장과 2장의 천지창조의 이야기를 어떻게 이야기냐면은 1장은 사건 중심의 기술이에요. 사건 중심의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2장은 어떤 걸까요? 사건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관점에서 천지창조를 설명한 거예요. 자, 그래서 2장에는요, 그 원창조의 내용이 3절, 4절, 5절, 6절이 원창조의 것에 대해서는 설명한 거고요. 구체적으로 설명한 거고, 그리고 나서 7절부터는요, 인간 창조를 곧바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6일 창조는 빛의 창조부터 시작해가지고 인간 창조하기 전에 동식물의 창조가 있잖아요. 5일 반의 창조가 있잖아요. 꼭 반은 아니지만은 그냥 6일간의 이렇게 인간 창조를 뺀 6일간의 그 창조의 기록들이 있는데, 이걸 다 생략해요. 2장에서는 빛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그냥 1장 2절을 2장 4, 5, 6절을 거쳐서 좀 길게 설명한 것처럼 나머지 6일 창조도 길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것들은 다 생략하고 오직 인간에 관계되는 것만 길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 7절에 보면은 인간 창조를 곧바로 설명합니다. 앞에 것들은 다 생략하고요.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후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래서 인간은 땅에 속한 흙과 하늘에 속한 생기로 지음받았다는 것. 그러니까 인간을 처음 만들 때 재료는 땅에 속한 흙이었고, 이 흙으로 이미 인간을 지었어요. 인간은 살아 호흡했다니까요. 제가 이제 제자 훈련할 때 이 부분을 좀 많이 다뤄줬는데, 동물들도 흙으로 지었다는 거 아시죠? 말씀으로 지은 게 아니라 흙으로 지었어요. 제가 질문해요, 맨 처음에. 동물들은 뭐로 지었습니까? 한 50%는 말씀이요, 말씀이요. 땡, 아닙니다. 동물들도 흙으로 지었어요. 그 명확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동물들도 흙으로 지었어요. 인간도 흙으로 지었어요. 그래서 동물이나 인간이나 흙으로 졌다는 사실 자체는 똑같아요. 그래서 이 흙은 뭘 의미하냐? 우리 인간의 혼과 육을 포함하는 것을 말해요. 단지 바디만 말하는 게 아니라 혼까지도 포함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지음받을 때는 그냥 똑같이 살아서 말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했었어요. 동물도 마찬가지고. 근데 인간은 거기 추가적으로 하나 뭐가 붙었냐? 하나님이 숨을,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가 나와서 사람 코 속으로 해서 사람 몸속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사람 속에 뭐가 생겼어요? 스피릿이 생겼어요. 영이 생긴 거예요. 그 사람이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가 됐어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존재. 그래서 living soul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 이야기가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제가 68번 슬라이드를 보여주세요. 자, 이렇게 제자 훈련한 분들은 이거 그림 생각날 겁니다. 그래서 오직 인간만이 유일하게 영적인 존재예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영적인 존재입니다. 땅에 속해 있으면서도 영적인 존재가 유일하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 있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땅을 다스리고 관리하라는 청지기의 직분을 주실 수밖에 없는 게, 오직 인간만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하늘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 에덴 동산으로 넘어갑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내용은 완전 빨리빨리 이렇게 하니까. 오늘은 이렇게 주무시거나 좋으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이미 1시간 10분 다 됐는데. 에덴 동산 합니다. 8절부터는 인간이 제일 먼저 거주했던 에덴 동산에 관한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제일 먼저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딴 데서 살았다는 겁니다.
잠시 살았던 에덴 동산. 근데 그 에덴 동산은 최초의 인간을 위해 준비된 파라다이스, 낙원이었습니다. 8절 읽어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에덴 동산의 모습을 이제 누가 그려놓은 건데 이렇게 멋있게 그려놨습니다. 자, 근데 에덴 동산이 쫓겨났습니다. 인간이 죄를 졌고 쫓겨났고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에덴 동산이 어디였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들을 참 많이 해요. 사람들이 보물 찾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옛날에 그런 영화 있잖아요. 누구더라? 4편이나 나왔던 인디애나 존스 뭐 그런 식으로 뭘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영화도 많잖아요. 보물 찾는 영화. 그 사람들이 이 에덴 동산을 많이 찾으려고 애를 쓰는데 찾아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에덴 동산은. 근데 사람들이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묘사된 것들을 통해서 에덴 동산이 어디쯤 있을 것이라고 추측을 많이 합니다. 창세기 2장 10절부터 14절.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것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기 보면 여러분이 잘 이렇게 익숙한 성경에 나온 지명들이 좀 다수 등장하죠. 특별히 아수르 주변에 히데강은 티리스 강을 말하고요. 유프라테스 강. 자, 그래서 그 지역에 지금 현재 지역에 한번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요. 지금 위쪽에 티그리스 강이고 밑에가 유프라테스 강. 요 지역을 가리켜서 부르는 명칭이 있죠. 메소포타미아. 메소포타미아라는 뜻은 두 강 사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 두 강 사이는 비옥한 땅이에요. 벗어난 땅은 다 안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강 사이로 오래 전부터 문명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고대 문명은 다 이 강 사이에서 이 강을 따라서 문명들이 생겨납니다. 수메르 문명, 바벨론 문명, 다 고대 문명들은 다 여기서 생겨납니다. 고대 제국들은 다 여기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고대 바벨론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뭐 아수르 또 바벨론 또 그 이후에 뭐였죠? 그 나라, 이 나라, 저 나라 다 고대 제국들이 다 요 강을 중심으로 생겨나게 됩니다. 요 강을 점령한 사람, 통치하는 나라가 요 지역을 점령합니다. 근데 여기 잘 보시면은요, 에덴 동산의 위치가 어디로 되어 있어요? 요 초록색을 보시면은요,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은 바로 조 지역이 에덴 동산이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여기는 홍수 이전이죠. 홍수 이후의 세상은 어떻게 해요? 그대로 있었을까요? 지형지물이 홍수 이후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대륙도 나눠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지형을 중심으로 한 저쪽 어딘가에 에덴 동산이 있다는 것은 처음부터 근거 없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대 지명들이 지금도 존재하니까 그걸 따라서 지도를 많이 그리고 있는데, 실제로 이 고대 지명들은요, 홍수 이전에 사용했던 지명들을 홍수 이후의 사람들이 또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해하시겠어요? 거기까지만 아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 넘어가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최초 인간을 에덴 동산에 두게 하시고 그것을 지키고 경작하게 했다.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에덴 동산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먹었다. 저절로 알아서 식물들이 자라났고 다 놀고 먹었다.
그랬는데 아니오시다. 창세기 2장 5절에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우리 원창조 때 지구의 상태가 뭐라고 했어요? 땅을 경작할 사람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처음부터 인간을 만들 때 목적이 뭐예요? 농사를 짓도록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5절에도 에덴 동산을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첫 번째는 에덴 동산을 지키는 용도로 사람을 거기에 두게 했고 또 거기서 농사 짓게 만들었어요. 최초 인간은 아담도 농사를 지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죄를 지은 이후에는 그 농사의 강도가 아주 세졌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그냥 설렁설렁해도 농사가 잘 됐는데 기후 환경이 좋았는데 죄를 지은 후에는 땅이 저주를 받아서 협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해야만, 땀을 흘려야만 원하는 것들을 이렇게 얻을 수 있는 농사의 강도가 세지고 힘들어지는 그게 저주였어요. 자, 그런데 동산에 보면은요, 2장 9절 주 하나님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땅에서 자라게 하시고 동산 한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 제가 뭐 지나쳤는데 2장 9절을 새롭게 보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렇게 3장에 가면은 정말 보기에 먹음직스럽고 아름답고 지혜롭게 하면 탐스러운 거기에 미혹에 빠져가지고 그걸 먹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특별하게 그런 게 아니었어요.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들은 다 보시면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들이었어요. 그렇죠?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들은요, 창세기 3장에 소개한 선악과처럼 다 생겼어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열매. 한 가지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는 그 표현만 없지, 그 열매 자체는 다 이렇게 실한 먹음직스러운 그런 열매였다는 것. 아무래도 에덴 동산은 최상품만 모아놔야지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동산 한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특별히 있었다. 저기 동산 한가운데 이렇게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중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로 기필코 반드시 먹지 말라. 그러면 죽는다. 그것을 먹게 되면 죽음이 찾아오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이 관련된 내용을 3장에서 소개를 합니다. 또 18절로 넘어가면은 요거 하면은 거의 끝나갑니다. 18절 읽어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특이한 것은요, 방금 18절에 하나님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을 지으라 하시고 나서 곧바로 이야기를 꺼내야 되는데 그 돕는 배필에 대한 이야기는 2장 20절 후반부에 들어서 얘기하고요. 19절과 20절 전반부에는 딴 얘기를 갑자기 삽입시켜버려요. 어떤 내용을 삽입시키는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러니까 18절에서 갑자기 20절로 건너뛰어요. 20절 후반부로. 그리고 중간에 19절과 20절 전반부의 내용이 삽입되어 있어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근데 왜 그럴까?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질문을 해봤어요. 잘 살펴봤더니 아마 이런 이유에서 그런 것이 아닐까. 하나님 원래 돕는 배필을 인간을 위해서 인간이 혼자 있으니까 돕는 배필을 준비하셨는데, 근데 하나님이 첫 번째 뭘 생각했냐면은 동물들을 인간의 돕는 배필로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혼자 있는 것 자체가 좋지 않으니까
같이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동물을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통해야지. 안 통하잖아요. 영적으로 안 통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시켜가지고 그 동물들에게 일부를 데려가가지고 전부 다 소개한 거예요. 아담아 일로 와라 하고 하나님이 해주고, 얘가 누구냐 하면은 근데 이름이 없어. 야, 너가 이름 줘줘. 예, 그래서 코끼리는 코가 크니까 그래 코끼리 해가지고 코끼리를 이름 줘주고, 또 기어다니는 군뱅이 너무 느리니까 군뱅이 해가지고 줘주고 해가지고 무려 수만 종의 동물들의 이름을 아담이 다 지게 하셨어요. 이름 짓는 거 꽤 오래 걸리지 않을까요? 엄청 걸렸을 거예요, 그렇죠? 수많은 동물들을 하면은 아마 제가 글쎄요 한 몇 달이 걸렸지 몇 년이 걸리지 모르지만은 이름을 전부 다 동물들 다 가지고 동물들하고 인사를 다 시켰어요. 근데 제 얘기예요, 이거는 그냥 탈무드 듣는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아담이 그 동물 이름을 짓는 거 봤는데 지켜봤는데 동물은 결코 돕는 배필이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20절 후반부에 진짜로 이제 아담에게 있는 것으로 아담과 같은 그런 모양과 형상을 가지고 새로운 존재를 창조하기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게 여자라는 것입니다. 네?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이 삽입절을 보니까 그렇게도 생각을 한다. 이거 뭐 정답은 아니고 왜요? 뭐 할 말 있어요, 최 목사님? 뭔가 같아요? 예, 마이크 대고 하셨대요. 이건 지금 그냥 가외로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동물의 이름을 져주면서 동물들이 다 암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동물의 이름을 져주면서 다 보니까 다 짝이 있고 있는데 자기만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 자신이 자기도 짝이 필요하다는 어떤 것들을 자기 스스로가 그 생각을 하도록 불러일으키게 해서 그 필요를 느끼게 하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으로부터 여자를 만드시고 그 여자를 아담에게 줬을 때 자기가 갈망하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갈망하던 것을 얻게 되었을 때 그 기쁨과 만족이 있으니까, 저기도 이제 탈무드의 한 얘기입니다. 살 중에 살이라고 이렇게 맞이할 수 있었던 게 갈망을 먼저 일으켜 주시고 그렇게 주시는 게 아니었을까. 제 생각입니다. 동물들이 암수로 졌다는 얘기가 있어요? 암수로 졌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 만드신 그러면 여기 인간만 그냥 하나의 성으로 졌고 동물들은 처음부터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도 모르죠, 자주. 식물은 식물이고 동물. 유대인들이 이렇게 토론한대요. 우리 지금 유대인식으로 토론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제를 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최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이건 정답은 없어요. 근데 왜 하필이면 여기에 이 예가 삽입되었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일단 그렇게 돕는 배필의 그 역할의 동물들은 맞지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제 생각. 광주 생각이 아니라 제 생각.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제르 네게드인데 마주 서 있어 서로 돕는 자랍니다. 마주 서 있는 자. 봐주고 기억해주고 칭찬해주고 또 필요할 때 손을 내미는, 그게 돕는 배필입니다. 근데 동물들은 그런 존재가 되지 않았어요. 일단은 영적으로 통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잖아요. 같은 영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었잖아요. 그래도 동물들이 좀 그래도 인간하고 친한 건 사실이죠. 우리 강아지들하고 친한 거 보세요. 강아지라고 여러분 대화가 통하지 않나요? 강아지들하고 좀 낫죠. 낫긴 낫죠.
근데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는 역시 또 다른 사람이 필요하구나. 아담의 모든 것을 가진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나온 또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 해서 여자를 창조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여자를 창조하는 얘기가 21절부터 23절까지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외롭다.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우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여기서 히브리어로 이제 남자가 이시고 여자가 이시한데 여기 이렇게 단어를 이렇게 보시면은 비슷한 알파벳이 두 개가 겹치고 하나가 다르죠. 예, 순서가 좀 약간 다르고요. 근데 이게 우리가 보통 여자가 남자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여자가 남자에게 속한 것이다라고 이해를 많이 합니다. 아마 단어도 그렇게 그런 의미에서 조합이 된 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아니에요. 그냥 남자의 여성형이 여자예요. 이 말은 이시나 이샤나 같다라는 뜻이고 단지 남성형이냐 여성형이냐 그 차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라는 그 히브리어적인 어원적인 의미는 남자와 여자는 누가 누구에게 종속되는 존재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서로 독립적이고 서로 같이 연합할 수 있는 1대1의 관계로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원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오해할 수가 있어요. 남자의 갈비뼈 하나를 취했기 때문에 남자로부터 나온 게 여자다라고 그거만 기억하고 있는데 남자와 여자라는 단어 자체가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지 않고 동격이고 동급이고 그리고 단지 남성형이냐 여성형이냐 그 차이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인격적인 관계에서 서로 독립적이고 또 서로 동급의 존재로 이렇게 같이 마주 서 있을 때 돕는 배필로 서 있을 때 온전한 연합의 관계가 형성이 된다. 그래서 비로소 둘이지만 하나가 되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24절 25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하십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내와 합쳐서 둘이 한 몸, 둘이 하나. 둘이 하나 선교회가 생각이 나네. 둘이 하나. 아마 둘이 하나 선교회를 최초에 아담과 하와가 만들었지 않았을까. 둘인데 각각 둘인데 하나. 그게 부부의 연합이고 또 신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와 같은 이 부부의 연합의 신비를 빗대어서 그리스도와 성도의 교회의 연합에 대해서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그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삼위일체가 비밀이잖아요. 또 인간의 영혼력이 비밀인데 부부의 연합도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오묘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부는 잘 될 때는 하나가 되는데 안 될 때는 정말 갈라지잖아요. 완전 둘이잖아요. 하나가 될 수 있고 둘이 될 수 있는 게 부부예요. 그렇죠? 다른 가족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는데 부부는 친할 때는 그 어느 것보다 친하지만은 냉랭할 때는 그 어느 것보다 냉랭한 게 부부. 그 비밀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둘이지만은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연합이 부부 안의 비밀인 것처럼 그리스도와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 교회는 그리스도와 부부가 연합한 것처럼 연합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그렇게 사랑해야 돼요. 남편이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권면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거꾸로 또 교회가 그리스도를 그렇게 신부가 신랑에 순종하는 것처럼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진정한 연합이 일어나고, 그래야지 하나님 그리스도와 우리도 그 연합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제 여기까지 쭉 이야기하면서 2장 천지창조는 인간 창조에 대한 것을 피날레로 해서 종결이 됩니다. 그리고 인간 창조의 가장 핵심은,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와 연합이라는 것. 하나님은 그와 같은 목적을 위해서 인간을 창조했다는 것. 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습니까? 라고 할 때 바로 이 24절의 것이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간을 창조했다. 인간 창조의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